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광주 서북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언제 몇 년도에 방문했는지, 집회를 했는지 몰라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7년도네요. 17년도 4월. 예, 4월이었고, 그러니까 한 6, 7년 됐네, 그죠? 만 6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7년째. 예, 인생이 쉬우신가요? 넉넉하지 않죠? 예. 또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도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사에는, 그리고 신앙의 길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단 우리 영참님들을 위로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게 대단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어제 홍주 자매 이제 결혼식에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말에도 CTI 있을 때가 많고, 예, 그래서 또 책임자다 보니까 설렁설렁 할 수는 없어요. 제 성격도 그렇고, 또 주님 앞에도 그게 또 합당하고,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하는 게 합당하고, 그래서 시간이 녹록지 않은데 이제 홍주 자매하고 또 1년 동안 밥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CTI에서. 제가 별로 그냥 이렇게 축구기만 보내고 잘 참석 못 하거든요. CTI 졸업생들이라도. 근데 어제는 또 왔어요. 그리고 우리 빛골 상무 모임, 이렇게 분가해서 이렇게 모이신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네.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하게 또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게 됐고 또 교제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제 장로형제님들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교제를 했어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말씀을 이렇게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저녁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주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갑자기 제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놨던 것을 갖다 뽑아다 쓰면 돼요. 네.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와 성장. 아마도 이제 만 2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본가된 지,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기도하실 거예요. 고민도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 그 원리와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사역을 좀 해왔잖아요. 목회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수년 됐지만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네. 신경 쓸게요. 네. 제가 시인인 건 아시죠? 네. 네, 교회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이제 교리라고도 하고 이제 진리라고도 하는데, 그 교리에 대한 시를 제가 쭉 써보고 싶어요. 제가 시화집을 2권 냈는데, 하나 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뒤에 될 텐데,
그때 챕터 하나가 될 겁니다. 성경 교리시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쓴 시입니다. 교리시. 이 교회에 대한 시입니다. 교회. 꿈꾸셨네, 감추셨네, 영세전에 아드님 통한 비밀한 계획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신 경탄할 만한 몸의 신비한 구조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진 그에게도 하나님과 내밀히 소통한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들에게도 품으셨네, 싸매셨네, 구약성경에 교회 통한 놀라운 계획을 생각에 고이 되새겨 오신 선민의 지경 넘어 열방의 땅끝을 구약 역사서 17권에도 구약 시가서 5권에도 구약 선지서 17권에도 나타냈네, 드러났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 숭배 현장에서 가슴에 고이고이 품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에 있어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몸을 위한 일념으로 재기능하며 세워졌네, 역사했네. 오순절날에 모여든 전세계 디아스포라 앞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세상의 구주, 만유의 주제, 믿은 자들 한 몸 이뤄 새 경륜을. 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써봤고요. 잘 썼나요? 어려운가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 갔더니, 서울권에 어느 모임 갔더니, 제 새벽별에 이제 권두시로 계속 올리잖아요. 제 코너예요. 권두시가. 근데 어떤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근데 형제님 시는 그냥 쭉 읽고 말 시는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애찬전의 첫 시간, 이제 오후 시간까지 2시간 저에게 주어졌는데, 첫 시간은 제가 꿈꿔온 교회, 제가 꿈꿔온 교회를 한번 함께 소개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섬기는 그런 지역교회가 다 잘 되기 바라시잖아요. 특별히 일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서천조교회를 지금 이제 만 나이로 됐죠? 만 30세 봄에 거기 이사 가서 지체로 더해졌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11년 좀 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심 사역을 하게 됐어요. 97년도 가을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심 사역을 딱 20년을 했습니다. 20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상태고, 정말 CTI에서,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이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2025년 이제 12월 말까지가 제 임기인데, 저는 지금, 군대 가 있는 심정으로 삽니다.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방이 제일 좋잖아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많이 샜습니다. 이제 교회 섬기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까? 건강한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보시는 이런 영적 생산을 일구는 그런 교회,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리더들은 고민하겠죠. 기도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쭉 봤어요. 잘 되는 듯한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죠? 그런 교회들, 배울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캐치해내서 배우는 거 참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주저앉고 흩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죠. 사도행전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역 교회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탐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교회들이, 손에 꼽을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우리 서청족, 제가 섬기는 서청족 교회가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교회구나, 여러모로. 그래서 이 교회를 모토로 삼아서 이런 교회를 한번 기도 가운데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 이상 목표는 다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 달성을 할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다가 때가 돼서 이제 위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현실교회에서 찾게 되면요, 계속 변해요, 교회는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마치 생물과 같다. 농산물 시장 가면 아주 싱싱한 채소들이 있잖아요.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고 썩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교회는 계속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맬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7장,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8장 초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 믿기 전에 바울이 본명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는 말이 나와요. 핍박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네 번째는 소아시아 에베소였고,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곳에 갔어요. 핍박을 피해 갔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을 떠나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독 신앙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중해의 구브루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이 구브루 출신 유대인이거든요, 바나바가. 사도행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막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2장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헌신이 이루어지고 핍박 가운데 그렇게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제 바나바라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이제 아마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닌가. 바나바라는 말이 권의자, 위로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성도를 잘 권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이제 목자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별명을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준비된 이 일꾼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거든요. 가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선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관계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 제목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크게 역사를 하세요. 또 사도들이 말씀 메신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서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은. 그냥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서 이런 사람이 가서 갖추어진 준비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이런 일꾼이 가서 이제 이렇게 권하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거기서 섬겼어요.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역사가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혼자 일을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 혼자 다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뭐 조율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서.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본인이 자기의 왕국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까지 제가 거기 직접 가봤거든요. 다 두 군데 다 가봤어요. 지금 차로 가면은요, 뭐 2시간, 3시간이면 갈 거예요.
거기 직접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인가에 보면 나는 복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직접 고백해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 말씀도 잘 가르쳤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성경을 티칭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도 잘 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데 말씀까지 잘 가르친다. 이런 분들은 전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은사적으로. 예. 하나님 몰빵을 하시지 않아요. 나눠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이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족을 동역자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러줬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된 말로는 예수쟁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 훌륭하게 나타난 거예요. 가르침 받은 데 살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뭐 사내들인이라든지 유대인 당국자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들이 아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못된 짓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선동해서 그렇게 했죠. 지금 당시에도 포퓰리즘이 있었더라고요. 포퓰리즘.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부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데 이렇게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내요.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그렇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리더들에게 보냅니다. 자, 13장 이제 1절부터 몇 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또 나와요. 12장을 건너뛰어서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하면서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맨 먼저 갔고 그 다음 사울을 데려가 동역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3명의 일꾼이 더 더해졌어. 그렇죠? 5명의 리더들이 일꾼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금식은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기도잖아요. 금식 기도가. 그죠?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죠. 근데 성령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식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초대 일꾼입니다. 바나바가. 두 번째 일꾼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같이 동역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두 사람이 따라지어서 이방 세계로 보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이방 선교였잖아요. 그렇죠? 문맥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주님?
여기도 할 일이 많아요. 안 돼요. 우리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없으면 우리 못해요. 이런 핑계를 안 댔다 이 말이에요. 주님 뜻으로 분별하고 보냈어. 여기서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안수라는 말은 그냥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췄죠? 예.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사로 바나와 바울을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자, 4절에 보면은, 여기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 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잖아요. 근데 4절 처음 어구를 보게 되면은, 이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을 지대로 분별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과 교회 뜻이 일치가 된 겁니다. 주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수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저는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수리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이 확립된 교회였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어떤 거냐? 교파처럼 담임 목사제, 성직 제도를 딱 피라미식의 성직 제도를 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800년대 형제운동의 주역들이 그걸 분별하고 우리는 비성직주의를 지향합니다. 목사제도를 안 둬요. 왜 성경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흡한 점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캐톨릭의 성직 제도를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성경으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도 지금 성직 제도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원리 또는 전신자, 모든 신자라는 말이죠. 전신자 제사장 그 원리, 진리 이런 식으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본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중보가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신약에서는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목회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 성직자 제도는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이 밑에 큰 교회들은 뭐 부목사도 있고, 뭐 교육 목사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목사라는 칭으로 붙이긴 하지만은 거의 담임 목사의 비서 아니면은 수발드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경적 리더십은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2명 이상이니까 복수목회니까 동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동역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창조하신 다음에도 혼자는 안 돼. 덤덤 대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 둘이 잘해봐. 이런 식으로 거거든요.
결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독신주의, 비혼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성경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팀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또 같이 일하지만 여기 장로님들이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각각을 보면은요 은사가 아마 똑같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별로 안 돼요.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주된 사역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내 은사는 여기까지니까 이것만 할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담을 나눠서 분담을 사역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있습니다. 제가 노동을 하고 와서 좀 뻐근해요. 저 배우 옥상 방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3번이나 치러는데 제가 이제 시다 역할을 하고 왔거든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오른팔이 몸에 붙어 있고 몸을 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입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한 몸짓의 원리거든요.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분담하면 좋아요. 오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꾼들 모임이? 아까 광고 시간에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런 회의들을 하셔갖고 교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담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교회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행정.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사람 이상 모이면 행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세팅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가변적이어야 돼요.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교파 조직처럼 딱 만들고 여기다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면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일꾼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구속 외에는 우리 주님 자신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단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희생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성경의 자격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자격.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일꾼들의 자격을 제가 다 분석해 봤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가지가 나와. 장로 자격이. 예? 23가지 중에 18가지가 19가지가요. 개인적인 자질이에요. 개인적인 자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사가 탁월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위인이 그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명예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리더십은 희생하는 자리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리더들에게 가장 큰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주님 앞에 다 따질 거예요, 주님이. 너 그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 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왜 그런 선택했어? 왜 그거 그렇게밖에 못했어? 다 따지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리더로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리더 자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섬기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리더죠.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리더께서 어떤 삶을 보이셨나요? 우리를 희생하셨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목숨 버리고 뭡니까? 전부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처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방법이다. 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어요.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살아야 돼요. 그 목표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본인이 살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게 방법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에요. 네, 보셨죠? 이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일꾼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리더십은. 안디옥교회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일꾼들이.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 그래서 리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리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뭡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이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만 다르다, 역할만. 그 인격적인 일꾼들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목표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표는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맞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우리 사역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면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편을 만들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이거는, 이런 표현 써도 되려나 모르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그건 주님 앞에 가서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주님 사람이 되도록. 네. 자, 이제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저희 서정적교회 이제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서정적교회는 76년 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86년 봄에 갔어요.
서청주교에 세워진 지 딱 10년 만에 갔고, 거기는 이제,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셨지만은, 이제 전침 사역자가 없었어요. 무슨 아시죠? 전침, 직장 가지고 이제 주임 섬기던 이 형제님이 이제 이분이 그 메인 주된 메신저였어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근데 형제님이 이제 84년 8월에 미국에 가세요. 유학차. 그리고 가족들도 12월 말에 또 가세요. 따라 들어가요. 남매가 있고 이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리고서 거기서 눌러 앉으세요. 지금도 미국에 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그때는 뭐 성도수 많지 않죠. 지금은 뭐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죠. 4분의 1, 5분의 1 밖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체로 더해진 거예요. 예. 더해져서 사역하러 간 것도 아니고, 초빙받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 가서 그냥 지체로 자연스럽게 더해진 거예요. 그때 청주에 이제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열리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97년도에 제가 이제 전심사역을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천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세운 거예요. 보강하고, 세우고.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전심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한 7, 8년을 같이 전심사역을 했어요. 전심사역 같이. 네. 그러니까 전심사역자가 2명이었을 때, 전심목회자가 2명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서정교회.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한 후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 6월 말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로가 4명, 집사가, 공식적으로 집사가 7명.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또 멘트하고 싶은 거는 장로 집사가, 공인된 장로 집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늘 뭡니까? 세우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고 보니까 세워야 돼, 지금 당장. 이런 생각보다는 자격이 있는 성경에 그 결격 사유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점들은 흠이 되겠어 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서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릴 겁니다, 아마. 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만한 본인이 돼야 되고 그만한 섬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책망거리가 있게 되면 그게 계속 본인을 위축시킬 겁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다가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세우면 돼요. 인연이 아시죠? 어느 때든.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사단이 나요. 여기도 사단이 나와요. 그죠? 네. 사단이 돼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 꿈꿨던 거는 경건한 교회도요. 경건한 교회.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건은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자, 안디옥 교회 말씀이 전해졌어요? 가르쳐졌어요? 가르쳐졌잖아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젊은이도 경건이 영어로 단어로 뭐예요? 가들리라고 그러죠. 가들리니스. 그죠? 맞아요? 앞에 가시를 God.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경건한 교회였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경건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해야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교본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 뭐예요? 이 성경 아닌가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제껴놓고 어떤 교회적인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부패하게 됩니다. 기독교 본질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운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시티어에서 부르짖는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두 어구입니다. 여세가 드신 분들 또 요새는 다 박식하시니까 Back to the Bible 하자. 늘 성경으로 돌아오자. 성경. Back to the Bible 하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according to the Bible 하자. 성경 말씀대로 하자 하는 얘기예요. Back to the Bible,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으로, 성경대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할 때 건전한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했죠. 그들이 배운 그대로 삶에 적용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흔히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만들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이제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한다.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맞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을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분께 기도로 맡기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본질이.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믿은 지 뭐 꽤나 됐는데도, 이 금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요새는 뭐, 그냥 아침만 안 먹고, 뭐, 금식 기도를 특별히 안 해도 뭐, 아침 굶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뭐, 요새. 맞아요? 오늘도 안 드시고 오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진짜 가장 우리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음식물 섭취해야 되냐.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음식물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끊고 하나님께 몰입한다. 이 특별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때 당시 기록된 말씀 보면 안디옥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때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현재 환경하고는 사뭇 다르지만은 그래서 많은 이런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 1975년 7월 달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때는 교회도 없을 때예요. 네. 또 제 고향이 어딘가 하면 충남의 알프스라. 식기 같죠? 충남의 알프스가 어디예요? 청양입니다. 칠갑산이 있는 곳이에요. 청양이 충남의 아주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공주에 물론 계룡산이 있지만 그 백제권 여기도 백제권이잖아요. 백제권, 백제 사비성. 사비가 어디예요? 부여잖아요. 부여 정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비성의 진산이다. 이렇게 일컬어졌던 그런 산이에요. 높이는 크게 높지 않아요. 561m밖에 안 됩니다. 해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이 깊고 상당히 큰 산이에요. 그쪽에서. 거기 태생인데 구원받자마자 모임도 없어. 주변에 성도들도 없어. 그런데도 이제 제가 구원받고 직후부터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엠마오 교재로부터. 이렇게 해서 내게 영향을 준 도서 10선. 제가 책이 꽤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깊이 하려고 하면은 항상 자료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책을 한 권, 두 권 샀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생활했잖아요. 도서비로 따로 떼놨어요. 책을 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들 10가지만 꼽아라. 근데 여기 10권은 넘습니다. 여기 엠마오 성경제도 14권이에요. 또 박재영 의원님이 70년대 중반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고두자의 시간이라고 하는 15분짜리 그 말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그거 그때는 뭐 FM도 없었어. AM 막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한신이 그걸 잡아가지고 라디오로 이제 듣고 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원고를 소책자로 368 소책자 조그만 책. 그렇게 해서 방송은 그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19권으로 요한복음 끝까지 다 이제 강해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강해지 말이 성경 전서 강해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거듭날 때 14권 엠마오 교재가 번역되어 있었고 지금은 수십 권입니다. 그리고 박영님이 방송하시고 이제 책 만드시고 이제 저랑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권씩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그게 아주 생수 같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2가지가 저의 신앙의 기본을 이뤘더라고요. 기본 토대가 됐어요. 충남의 알프스 심심 산골 골짜기에 있었던 그 젊은 청년에게 모임도 없어. 잘 옆에서 교제해 줄 사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임의 진수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쭉 했는데, 여기에 나이 보세요. 만 나이입니다. 젊을 때 제게 영향을 엄청 줬던, 제 신앙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된 그런 책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공부했잖아요. 여기 청년들 새겨 들으세요. 어영부영 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뜻을 두고. 젊을 때는 이게 팍팍 돌아가잖아요. 지금 나이 들어서 하려면요. 이게 안 돌아가요. CTI도 올해 합숙과정 오프라인이 22명이거든요. 학생이. 네. 오프라인, 뭐 온라인 말고. 그런데 그 중에 6분인가가 시니어들이 어른들이야. 해마다 있어요. 한 5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퇴직하고 오시고, 이렇게. 내가 밑에 공부 못했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야. 네. 때로는 30대 초반, 지금 거의 대부분 20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험을 꼬박꼬박 보는데, 아주 이 얘기하면 또 CTI 오고 싶은 사람 좀 못 오는데, 이거.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내요. 아주 쉽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시험 보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점수 매겨가지고 석차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그런 목적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시라. 어느 모임에 어느 모임은 어떤 일꾼이 이런 얘기 한대요. 젊은이들, 여기 대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버쩍 들어봐요. 대학생. 자매들만 듣네. 청년들 없어요? 형제들? 직장인. 직장을 이렇게 사직하고서라도 와야 되는데. 젊을 때 꼭 왔다 가야 돼. 그래서 난 기회가 놓쳤구나.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형제들 같으면은 대학 다닐 때 군대 가잖아요. 그죠? 휴학하고 군대 가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CTI 한번 거쳐가라. 그래서 대학 공부를 원래 4년인데 5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진짜예요. 꼭 진짜 권하고 싶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반드시, 지금 믿음의 2세들이 많죠? 그쵸?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따라다녔던 자녀들이죠, 지금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맞아요? 아빠, 엄마의 믿음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냥 거저 주어졌어. 손에 쥐어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찾아가지고 그걸 얻은 거요. 절박하게. 똑같은 도배를 얻었는데도 막 찾아서 간절함으로 찾은 사람하고 그냥 주어진 사람하고는 가치를 인식하는 면에서 다를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신앙 문제도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어른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 말한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으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 자녀에게도 제대로 물려줘야 돼요. 대물림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뭔가요? 교회 잘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CT에 한번 오세요. 보내세요, 꼭. 진짜입니다. 꼭 경험하면은, 교회에서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CT처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서천적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엠마오 성경학교 청조 분교를 했습니다. 예. 전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했어요, 공부를. 그러고, 송찬 형제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송찬 형제님이 엠마오 사회 갔을 때니까, 오셔가지고 졸업증서도 수여하고,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스라 사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를 짰습니다. 이렇게 6가지 커리를 짜서 제가 이제 책을 이때는 만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제 이름을 쓴 책들이 많이잖아요. 이 이후에 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책들 중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안전하다 하는 생각하는, 분별하는 그런 책들을 교재로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학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중간입니다. 신학교에 다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이거를 2년 커리를 짜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없는 날 모였는데,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2시간씩. 꼬박. 그리고 과제 리포트 내고, 시험도 보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때 했던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지금 소정족교에 다 리더 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벽별 문서사역 선교를 하잖아요. 91년도 봄부터 이제 새벽별 개간제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꽤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교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돕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잘 해야 된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섬기는 교회 3번째. 자, 안디옥 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죠. 그죠? 부조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구제 헌금을. 그죠? 네. 물질적으로 섬겼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비교 상무 모임도, 외부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여기 선교사를 파송하진 않았지만은, 잘 돕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참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다 하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개교회, 지역교회의 어떤, 중심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머를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한 몸 지체 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 밖에 있는 이런 그 일들도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일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섬기죠.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섬겼잖아요. 이방 세계.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또 방문해서 거기서 또 계속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도여행 끝나고서 어디로 와요? 자기들을 파송했던 본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거기서 좀 쉬다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질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영적으로 섬기는 도구예요. 그래서 수리안디옥 교회는 이런 훌륭한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서청적 교회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까지. 76년에 시작된 이 교회가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명받은 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알아듣기 쉽게 이제 기여하는 교회가 되자. 이랬어요. 국내 교회, 그리고 해외 타면학원 그런 선교사들, 또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 있지요. GNTV라든지 열린문이라든지 열린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PI라든지 디모대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섬겨요. 일꾼들 보내서 거기서 사역 같이 동역하도록 하고 또 후원하는 헌금도 하고. 서청적 교회가 GNTV 사역이나 CTI 사역이나 이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앞에 손에 꼽을 정도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후원을 합니다. 전국 200개 넘는 교회에서. 네 번째, 생산하는 교회다. 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어떤 구도자에게. 그럼 그가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회심했다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구원받았냐? 그 말이 성경적인 용어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일단, 어느 지역교회가 이제 거리 가주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지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현재는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기독교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내용 설명을 잘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기독신앙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한 거고, 그 나중에 이제 복음을 실제로 교제를 하고 그럴 때는 제대로 얘기를 해줘,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영적 생산이에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돌보고. 맞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그 또 영혼을 얻어. 이게 재생산이에요. 아셨죠? 네. 한 달이 거쳐서. 저는 늘 재생산자의 사역을 하고 싶다. 영적인 재생산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서 그들이 잘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제 구원의 역사는 영적 생산이 증거입니다. 수리안디옥 교회는 수가 점점점 늘어났죠.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꼬아올 겁니까? 성도들을? 응?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지요 다. 스리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자, 작년에 침례를 받았나요? 몇 명이나 줬나요? 작년에.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없었습니까? 하여튼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쭉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산이 있어야 돼요. 구원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육 가운데. 그 다음에 성도를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재생산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 은사자가 있습니다. 전도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전도에 대해서 은사를 받은 거니까 관심이 많아 그쪽에. 그리고 노하우가 경험이 붙을수록 노하우가 생겨. 그리고 똑같이 전해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 이분들이. 그런데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해라. 성경에 있나요? 없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상황 이런 거 변명하지 말고 그래서 재생산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서청교회 이제 2002년부터 멘토맨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2002년도부터 개인전도 시작했어요. 예배당 99년도 11월 달에 집구서 입주했다고 그랬죠. 지금 뭐 조금 뭐 좁다고들 하는데 거의 1층까지 하면 한 3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2층만 250명 모여요. 그때 성도 재적 인원이 1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 출석하는 사람은 한 80명?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250명 좌석에 한 80명 정도 나오니까 자리가 어떻겠어요? 허용하죠. 큰일 났다 싶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가가오고 전도지 만들어서 아파트 막 다니면서 전도지 끼워놓고 막 가두 전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네. 근데 안 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혼 얻기가. 그 영혼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것들은 피부로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방법이 뭔가 이런 거는 몰랐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절치부심하는 가운데서 제가 2001년도에 이제 CTI 갔습니다. 사기생 갔다 왔어요. 새로운 기분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외국 강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노련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멘토맨전도 와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한 거예요. 복음 상담을. 그러니까 멘토맨전도로 계획을 딱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청소년들 아직 본받지 못한 사람 애들을 방학 끝나기 전에 불러서 복음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불러서 한 명씩 하고 했어요. 그것이 개인전도의 효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결신자가 대여섯 명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1년 교회 행사를 연말에 한 11월 달 정도, 12월 달 정도 이때 계획을 세워요. 내년도 걸. 세워서 12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2002년도에는 계획도 없던 일을 이제 시작한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해 5번을 했습니다. 만 일주일씩 7박 8일씩 했어. 월요일 날 점심 먹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점심 먹고 끝났어. 일을 5번 했다니까요. 그리고 2002년도 그 첫 해 침례 받은 사람이 19명. 한 해에.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계획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이거 통계를 낸 거예요. 적어놨어요. 10년 동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도했던 10년 동안에 구도자를 850여 명 만났고, 61차례 했어요. 거의 막 일주일씩.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적 인원이 183명이었다. 2011년도에. 저희는 재적 인원이요. 1년 동안 얼굴 안 보이면은 뺍니다, 일단. 재적 인원에서. 그 이유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관리해, 따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 결석자는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막 돌보는 거 잘해도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임들하고 이제 많이 나누고 있는데,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 훈련받은 형제자매들이 20명이 넘습니다. 언제라도 구도자 있으면 보험 상담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려면요. 수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려면은 돈을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은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재정이 뒤따라가요. 그 뒷받침이 돼야 돼. 그 다음 일꾼도 마찬가지. 일꾼이 남아도는 데는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일꾼이 부족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2가지 일도 맡고 막 그래. 2가지 일을 한 가지 일도 벅찬데 2가지 일을 맡으면 2개 다 잘할 수 없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적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미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죠. 그죠? 영적 세계는 안 그런가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숙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자원하는 헌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우리는 원팀입니다. 한 몸이라고요. 몸에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죠. 이 지체들의 목표는 뭡니까? 몸을 위하는 겁니다. 그죠? 몸을 안 위하는 지체가 있나요? 하나라도? 없어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지체된 형제 자매님들이
원팀이 돼서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지루하지 않으셨죠? 아이고 너무 오래 했네. 시간 오버됐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